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스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안녕하세요. 8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날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소명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요담과는 다르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20세의 왕이 올라 16년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2절과 3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는 아버지 요담의 선한 통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제정세와 환경에 휘둘리면서 쫓기듯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떠한 외세와도 어떠한 우상이라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중심이 서지 않으니 환경 가운데 휘둘리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게 하셨고요. 심지어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결국 약 20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게 형제를 노예처럼 압제해서는 안 된다고 준엄하게 경고하였고요.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원위치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마른 땅을 흐르는 한 줄기의 시냇물 같은 그런 은혜로운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극히 혼돈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요. 늘 환경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너무 무법한 상황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하면은 외국의 우상이라든지 그런 외세를 더 의지하는 그런 지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형제에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치 마실 물 한 잔 구할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광야의 현실 속에서 끝간데 없는 경쟁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선지자의 질책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들은 나의 형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들과 경쟁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 나눔과 환대를 해줄 나의 형제라는 것을, 그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혼돈스럽고 메마른 시대를 적시는 한 줄기의 생명수, 한 줄기의 시냇물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잠시 쉴 틈을 줍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한 번쯤 허리를 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샘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사랑이나 진리, 형제, 이런 것들보다 물질이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 흘러가는 작은 한 줄기의 시냇물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며 환대하며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잠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런 주님의 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은 경쟁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떠밀려 살듯이 쫓기듯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이 아침 당신 앞에 잠시 앉아서 쉬고 싶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주님 주신 그 은혜와 환대와 용서의 그 생명의 물 한 그릇을 전달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